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넬료의 예수님입니다. 고넬료의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신약 교회가 태동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좀 자세하게 읽은 분들은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물론 이방인 태생이었던 걸로 보이지만은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구원받는 걸 보면 아마 그는 이미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또 사도행전은 매우 두드러지게 이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 이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사도행전 10장, 11장 두 장에 걸쳐 가지고 고넬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장면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벌어진 일, 또 베드로가 그 일을 보고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두 번 연거푸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9장, 22장, 26장 걸쳐 가지고 세 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도전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째, 고넬료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고넬료의 영적 상태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나? 자,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오늘 본문은 42, 43인데 앞으로 돌아가서 10장 1절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파견되어서 주둔 중인 로마 군대의 중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니까 이제 밑에 부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니까 보병 중대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보병 중대장 정도라고 해도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던 유대 사회를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그런 권세와 경제적인 그런 지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보통 이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들인데 이 고넬료는 굉장히 선하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보면 10장 2절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로마 주둔군의 백부장이었지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방 유대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려워함으로 섬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사정이 딱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 굉장히 선행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당시로 보면은 딱 봐도 로마 사람이라도 딱 봐도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선행, 고넬료의 경건함, 고넬료의 선행, 경건함, 고넬료의 착한 행실들 이런 것들이 고넬료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고넬료 자신도 이런 의롭고 경건한 고넬료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같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넬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가 뭐 의롭다고 하는 그 의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면은 더러운 옷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존재 자체가 죄인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안, 내 내면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압니다. 자기가 자세히 자기 내면을 들어보니까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아무리 착한 순간, 아무리 선한 순간에도 거기에 악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토록 선하고 경건한 고넬료의 성품과 종교적인 어떤 외형은 이제 그럼 뭐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뭐 어떻게 그렇게 선할 수가 있고 의로울 수가 있었을까? 이제 우리가 우리 수요일 날 삼공부하면서 배웠던 이제 이게 도덕적인 영역에서 일반 은총이라는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 은총. 그래서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지구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차별 없이 주는 일반적인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나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가든지 안 가든지 종교가 이거든지 저거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이런 도덕적인 성향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지혜와 지식과 도덕적인 아름다움과 모든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성품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외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고넬료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냐?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도덕적 탁월함이나 경건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에게 계시합니다. 마침 그 네가 사는 가이사라 동네 근방에 욥바라 하는 곳에 베드로가 와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불러서 말씀을 들어라.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도 고넬료의 선함과 어떤 경건함과 이런 걸 뭐 그런 거 아무 소름 없어 이렇게 여긴 거 아니고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런 걸 귀하게 본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이 이 베드로가 근방에 있으니까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그로부터 들으라.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가이사라는 이제 고넬료가 사는 곳이고 욥바는 거기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걸어가면 이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이틀 길이나 되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딱 와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보니까 이 고넬료는 어떤 태도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는, 혼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나만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딱 베드로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자기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겸손한 태도로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왜 나한테 절을 하니? 이 고넬료가 보여준 이 태도가 뭘 말합니까? 그것은 고넬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렇게 경건하고 이렇고 이래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낡아진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요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가 죄인인 사람이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은 사람이다. 이게 인정이 안 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자기의 모든 어두운 죄와 그 내면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영적 상태, 그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도덕적인 성품과 종교적인 외향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존재 자체가 죄악에 물들어 있는 타락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게 고넬료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둘째, 고넬료의 구원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고넬료의 영적 필요입니다. 영적 필요. 고넬료는 어떤 영적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초청으로 이틀 길을 걸어가지고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이틀 길을 와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 했던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고넬료의 영적 필요가 뭐였는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꼭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넬료가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고넬료가 진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한 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가 한 설교의 내용은 이제 10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고넬료가 제일 필요로 했던 게 무엇입니까? 복음. 이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데도 고넬료가 필요로 했던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 복음,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매일매일 필요한 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게 하나님의 진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냈고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넬료는 마음의 준비 다 돼 있었습니다. 10장 33절, 이 고넬료가 마음의 준비가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다? 두 글자로 복음이라는 게 복음. 고넬료가 제일 필요한 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받는 길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무엇으로 무엇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 볼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처음에도 믿음, 중간에 믿음, 나중에도 믿음, 영원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영어로는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저 잘 보세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요새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복음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복음? 나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 좀 했고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내가 알아볼게. 그럼 유튜브 몇 개 찾아보면 복음이 뭔지 딱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이 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파악하면 뭐 사형리나 이런 거로 딱 몇 글자로 요약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몇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웬만하게 뭐 국어책 좀 읽는 사람들은 복음이 뭐지? 요새 뭐 챗GPT 물어봐도 되고 유튜브 좀 찾아봐도 되고 복음이 뭐지? 딱 요약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요 정보, 복음이라고 하는 요 지식적인 정보, 개념, 컨셉트, 요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게 구원이구나. 쉽네. 그래서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은 그 요약 버전 말고 뭐 그럼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뭐 요한복음이나 이런 거 로마서나 읽어보라고 하니까 그거 읽어보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네. 또 요약도 돼요. 그게 요거를 깨닫고 이해하는 게 복음이구나. 구원받는 거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식이 되면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어떤 복음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공식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구나. 이거 머리 나쁜 사람은 잘 이해도 못하겠는데? 나는 그래도 또 머리가 좀 돌아가니까 딱 이해했으니까 구원받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공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철저히 역사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역사적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 전할 때 심오한 사상을 전한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먼저 복음의 역사적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장 36, 37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부터 공생의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 일은, 그 사건은 유대 땅에 온 유대 땅을 들었다 놨다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니까 당신은 로마군의 주둔군의 중대장이니까 그거 다 이미 들어서 알 것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안 된 일이니까.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복음의 역사적 사실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신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로마군의 중대장이니까 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온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에 했던 주된 활동 중에 하나가 이 귀신 마귀를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는 그의 공생애 동안에 아주 하셨던 그 사역의 내용과 행하심과 그 기적들과 가르치신 말씀들을 보면 확실하게 다 이미 나타났습니다. 당신도 아마 보고받아서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 따라서 3년 반 공생에 같이 했기 때문에 뭘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다 봤다는 거예요. 1차 목격자로 다 봤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적 사실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40절, 41절 같이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았는데 뭐에 대한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삼았. 부활을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고넬료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했던 복음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볼게요. 복음의 역사적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보면 전부 역사적 사실.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난 일 다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상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복음입니다.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복음의 역사적 사실이 가장 필요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믿기 전이든 예수 믿고 나서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필요한 거 많죠?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필요한 거 많죠? 물어보세요. 필요한 거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항상 매일 매순간 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그래서 고넬료의 구원 사건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 고넬료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넬료가 만나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복음 그거 내가 뭐 성경 좀 읽어보니까 금방 파악되던데, 세계사 책에도 다 나오고 그 공식을 이해하는 거 그거 아직도 당신은 그 뭐 교회 몇 년 다니는데 아직도 잘 이해 못하는 거 난 금방 딱 눈에 보여.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에요. 어떤 깨달음, 지식, 인사이트 뭐 이런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은 요약해서 이해는 하는데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은 잘 요약해, 복음은. 근데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겠습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왜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바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분의 관계래.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자신, 구원과 구원자는 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철저히 관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복음을 그냥 또르르 해가지고 잘 이해하고 반짝반짝하게 요약하고 뭐 이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관계적인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다. 구원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복음에 대한 얄팍한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관계.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와 예수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이 성령님이 예수와 나를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수명 연장이 아니고 영생은 영원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와 친밀한 관계,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이 내용이 이제 42절 43절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이 42절 43절 베드로의 이제 이 고넬료에게 했던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요 내용을 전해라.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42절 43절에서 딱 요약하는 거예요. 42절 43절 엄청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 43 엄청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암기도 하시고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목소리 맞춰서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자, 지금까지는 그 앞에까지는 복음의 역사적 사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뭐부터 얘기하겠어요? 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런 거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충격입니다. 충격. 이걸 보면 충격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사, 예수님이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바로 이 내용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한 첫 번째 사항이 뭐예요? 첫 번째 사항. 베드로가 보기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자, 지금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또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든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로 세웠다는 게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1번이라는 게 1번.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 맞죠? 아멘. 잘 보세요. 이것도 막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에 진짜 그렇게 써 있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셔서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게 복음이야. 거기에 베드로가 자기가 듣고 재종합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고 확인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이 복음의 1번으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장차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악과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반역을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을 집행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집행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1번이라고. 1번. 이게 왜 복음의 1번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1번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예수를 심판자로 세웠다는 게 복음의 1번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 안 받아도 되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제일 이 지구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의 주일날, 이 좋은 주일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악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왜 필요한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1번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죄와 악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집행할 심판자, 그거 어떻게 확인되냐면 예수의 부활로 확인돼요. 부활로 확인되고 확정된 거예요. 확정. 근데 그 사실을 예수님 자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사도들도 일관되게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깜빡깜빡해서 그렇지,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로 세워진 분이라는 거, 확인된 분이라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건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고요, 사도들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일관되게.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주, 주인, 주님, 모든 거의 마스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고 주인이 심판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 모세는 하나의 모형이었고 모세의 진정한 모세, 진짜 모세가 온다.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시면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구약 성경 전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통치자와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으로 삼으셨다.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베드로의 설교 이어지는 내용 43절 10장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 1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 온 인류를 모든 죄를 심판할 심판의 집행자라는 사실이 1번. 2번은 뭡니까? 2번은 바로 이분에 대해서 바로 이분이 심판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고 가리키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일관되게. 그리고 세 번째 1번은 그가 심판자다. 2번은 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3번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 따라 볼게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그의 피로, 십자가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부활하신 그 자신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정리하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만나고 믿고 알게 된 예수님은 첫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일단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자신이 희생양이 되셨잖아요. 우리 대신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도 돼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신 분도 된다는 거예요. 어린 하나님의,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도 되지만 부활하셔서 그 보혈을 근거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구원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자가 된대. 어린 양도 되는데 구원자도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다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부활.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동시에 이분은 장차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자라는 심판자. 이 모든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 확정됐다. 선포됐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따라해볼게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요약합니다. 한 번 더 요약합니다. 고넬료의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고넬료는 엄청 착하고 엄청 선하고 엄청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의 선함과 의로움과 종교적 외형으로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도 우리처럼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역사적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요약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 동시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 보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소유, 속량하시는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것이니까 이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실 심판의 집행자, 심판자로 세워진 분이다. 부활을 통해서. 근데 아까 읽었던 내용 두 군데서 반복되었던 게, 이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계속 예언되어 오고 약속되어져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취. 이런 모든 내용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때가 언제 올까요? 주여, 그때가 언제 옵니까?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약속하신 구원자는 언제 옵니까? 약속하신 심판자는 언제 와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날은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 밝은 미래, 아름다운 미래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고 기다렸던 그 모든 약속들이 누구의 안에서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렸던 소망이고 기다렸던 미래.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리하면 되고, 좀 잘, 이게 더 이상 설명하면 이 설교가 이 추석 명절에 너무 길어져가지고 엄청 지금 마지막에 축약하니까 잘 들으셔야 되고, 잘 이해 안 되시면 또 유튜브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미래가 이미 도착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 못하셨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 이루시고 심판자로 세우지, 이걸 약속하고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걸 예언하면서 언제 이런 날이 올까 애타게 기다리고, 주여 그 미래는 언제 옵니까?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미래가 드디어 도착했다, 도래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미래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들이 기다렸던 미래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도착한 미래, 이미 도래한 미래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미 도착한 미래지만 장차 완성될 미래인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장차 완성될 미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미래가 이미 오고 또 뭐 그 미래 안에 있고 장차 완성될 미래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시간과 공간을 현재적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도래한 미래, 도착한 미래, 장차 완성될 미래의 주인공,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옛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3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 세계는 그냥 그나 그렇게 대충 흘러가고 있고, 또 예수는 먼 미래에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거와 십자가와 부활과 현재적인 예수의 통치와 다가올 미래가 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묶음받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안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언젠가 오겠지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왜? 이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다가올 미래, 언제 메시아를 보내줘가지고 언제 구원하실래요?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말일이라고 그랬어요. 따라볼게요. 말일, 또는 다른 말로 말세, 또는 다른 말로 마지막 때.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말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막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누구 안에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거예요. 성취. 말세가 이미. 그리고 이 말세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옛날 따로 십자가 2000년 십자가 따로 지금 따로 언젠가 모를 미래 따로가 아니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말세, 미래가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말일, 말세, 메시아의 때가 시작됐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이 악한 세대는 말세가 왔는지, 메시아 때가 왔는지, 은혜의 때가 왔는지, 구원의 때가 왔는지, 미래가 도착했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온몸으로 저항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그런 상태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죠?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즉시 이 그리스도의 시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따라볼게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 이 악한 세대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 왜? 말세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약속했던 미래가 도래했다. 이 미래가 이미 도착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 살지 말고 이미 도착한, 완성된, 성취된 미래 속으로 포함되라. 그러니까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으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으라.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자, 오늘 말씀의 도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볼게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옆 사람을 막, 추석 명절이지만 부리부리한 눈으로, 정신 차리라는 그 부리부리한 시선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의 때,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성취의 때, 메시아의 시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기다렸던 그 미래가 이미 도래했고 도착했고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평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도래한 미래, 도착한 미래, 곧 완성될 미래, 천국을 맛보면서 그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하루하루씩 살아가면서 곧 그 미래가 완성되는 날 기쁨으로 그 미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